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강서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참사랑과 한없는 용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 죄악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참된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 깨끗해지는 신유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 사람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사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긍휼을 구합니다. 두 손 모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쟁 가운데 3년 동안 피할 수 없는 포로된 자와 같이 온 지구 속에 교회와 성도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떠한 방법 이전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눈물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이 땅을 치유하는데 교회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회와 우리 성도들을 50년 동안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혜의 구름 기둥, 사랑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강석회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강하게 선포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아버지의 시대적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부서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복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사역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 기쁜 데서 울려나는 찬양이 듣는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세임과 평강이 흐르는 찬양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로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고재호 집사님, 구세영 집사님, 고종건 성도님, 이 시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가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사순절 묵상집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4월 16일 토요일까지며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 후에 업로드됩니다. 알림입니다. 세대자 교육이 3부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임직식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직식 일정은 9월 25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교후 소식입니다. 207구역 박기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 시간 219역 고 송미정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이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414구역 민근식 집사님께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중에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옆에 달려나와 혹은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금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믿음 주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 위에 평강을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강건함과 형통함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중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귀한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땅들을 고치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일상이 회복되도록 온 지구촌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대립과 반목도 치유되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난 50년 동안 은혜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 고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멀어진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이끌려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건강을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나이 들어가며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또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믿음으로 길러주시되 공부하는 곳에서 또 목표를 앞두고 애쓰는 곳에서 직장에서 군에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또 결혼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등록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영과 육의 큰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낸 우리 상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사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사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사 후유증 없이 완쾌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 아무 흠도 없고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스데반 잠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솔로로 또 연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사도행전 6장 후반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좀 많은 양의 내용을 본문으로 스데반 잠들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읽은 7장까지 그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유대의회가, 공의회가 산헤드린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한 것이 오늘을 포함해서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걸로 끝을 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3번째 사건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와의 충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격해지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발단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를 소개하면서 맨 먼저 이름으로 스데반을 거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 성령이 주는 선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도우심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권능, 성령이 임재한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이적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속에서, 아니 신약 속에서 예수님과 사도들 외에는 기적을 행한 자로 묘사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무대가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말은 조상이 노예이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그의 자손들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의 지배도 받고 헬라의 지배도 받고 로마의 지배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노예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과정으로 자유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왔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앞에서 얘기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중에 지적하고 있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집트의 도시인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인구가 50만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50만 중 그때에 유대인이 10만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이 아닌 애굽 땅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북왕국을 망한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진 중동의 최대 국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수르가 점점 그 국력이 쇠해집니다. 이때를 기해서 그동안 길을 펴지 못했던 애굽, 이집트가 이제는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커집니다. 반면에 신흥국가인 바벨론도 놓칠세라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만나는 충돌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패망해가고 남왕국은 약해져 있고, 남왕국의 지도자들은 애굽 쪽에 줄을 쓸까 바벨론 쪽에 줄을 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결국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는데, 이런 망하기 전 과정 속에서 친애굽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 애굽으로 이주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알렉산드리아로 갔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일강 하구의 델타 주변,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로 그들이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집결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의 큰 회당이 있고요, 구약성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 구약성서의 히브리어를 주전 2세기,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셉튜아진타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의 신약 헬라어 역본을 알렉산드리아 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좀 뭐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왠지 못 살 것 같고 막 더울 것 같고 그런데요, 사실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모로코나 튀니지나 뭐 이 이집트의 북쪽 도시들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고향인 튀니지의 카르타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같이 모였는지 두 개였는지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길리기아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아마도 스데반이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들을 출입했을 것이고, 그가 예수를 믿은 뒤에,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당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말이 무슨 소리냐, 그게 맞냐 하면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논쟁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이 논쟁이 상당 기간 계속됐음을 말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무리 그들이 반대해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전할 때마다 그들과 부딪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은 사실 논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한다고.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어떤 논쟁을 하다가 신앙적 반대자나 핍박자나 박해자를 만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구변을 주어서 그들에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말만 잘하면 안 되지요. 다 잘하고 말도 잘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논쟁을 하다가 말싸움이 됐다가 밀리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이게요, 어린애들끼리 논쟁하다가 밀리면 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논쟁하다가 밀리면 성질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회당에서 그 스데반에게 복음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말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술수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함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말을 회당과 예루살렘에 퍼치도록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죄는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중죄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며 스데반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해요.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고발해가지고 회당 사람들과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과 율법 전문가들을 흥분시켜가지고 그들이 유대 공회를 통해서 스데반을 잡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회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디,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 거슬리게 말했다. 거기다가 스데반은 예수가 성전을 헐고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고 예수가 말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다녔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 공회에 의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고발의 내용이 무거웠고요, 그들의 적개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그때의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이렇게 살벌한 때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안했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제 신문과 답변입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의 답변은 변명이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설교입니다. 설교.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저들이 너를 고발하고 증언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예수를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너 이게 사실이냐? 너 정말 성전 모독했냐? 율법을 모독했냐? 그리고 그렇게 말한 예수를 지지하는 거냐?
만약에 이 죄가 성립된다면 스데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변명이나 자기 주장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요, 사도 외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외의 제자의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포함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거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족장들의 역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주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당신과 우리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족장중의 얘기를 쭉 하다가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여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들어줬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을 판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미워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그 얘기를 첫 번째 설교로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과 율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 중에서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 율법을 뜯어고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했다. 근데 모세가 성인이 되어갖고 이 불쌍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돌아볼 고민을 하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일으켰던 살인을 들추어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40년 후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까지 했다. 너희가 나를,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율법을 모독한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했던 너희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결국 율법을 모독한 건 니네가 그렇게 자랑처럼 여기는 우리의 조상이었고 지금 너희도 하나 다를 바 없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성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4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한번 들어봐라.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지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배는 종교적 형식주의로 타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일까지 저질렀다. 너희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너희 조상들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갖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율법 있기만 하면 뭐하냐? 순종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성전 있기만 하면 뭐하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태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지적을 시작합니다.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성전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도다. 공회의원들, 지도자들, 유대인들, 너네 다 목이 곧다. 완악한 사람들이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해주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목이 곧다는 거예요. 너네 광야에서 하나님 거역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 고로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52절과 53절에 계속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거역하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리고 너희는 받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는 완악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을 신문하려고 벌을 주려고 끌고 온 공회의원들은 이 얘기를 듣더니 경로합니다. 아주 막 열이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흔히 우리가 마음이 찔려 이런 말을 하면 양심이 찔렸다 이런 뉘앙스를 갖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경로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양심이 찔린 게 아니라 성질이 더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갈았는데 이 이를 갈다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예요. 마치 살려둘 수 없는 원수를 앞에 둔 상태로 흥분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흥분해갖고 노해서 이를 가는 모습, 이것이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겠다고 하는 공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공회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습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보고 살기등등한 폭도로 바뀝니다. 금방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처럼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반대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적개심, 적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맹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일어난 박해,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롬모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거는 관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면,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편으로 받아줘라 라고 하는 관용을 얘기하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혼자 나오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남편이 지금 교회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내한테, 당신 교회 나가면 나 당신하고 안 살아, 당신 교회 나가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앞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교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마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랬나 몰라요.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데? 어쨌든 지금 남편이나 가족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내 적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이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는 핍박하지 않는다면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관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영적인 적대감이라는 게, 신앙적인 적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맹목적인 겁니다. 지금 유대 공회 의원들이 스데반에 대한 태도가 그래요. 근데요, 스데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그들이 막 이를 갈고 그러는데도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환상.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이러니까 이 유대 공회 의원들은 더 막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어? 우리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저거 신성모독한 거 맞구만,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막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걸 스데반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경 말씀이 보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 어떻게 믿는 건지 잘 믿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우리와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 다음에가 뭐죠?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서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성서학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얘기는 이제 심판자로서 행동을 취할 태도를 갖고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야, 너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스데반의 경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더 이상 스데반이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막고, 여기서 귀를 막고라는 다른 의미는 중단시켰다는 뜻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저 입 막아라 그러면서 막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행성은 지금 완전 폭도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스데반의 재판은 끝나버려요. 아마도 계속 설교하게 했더라면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기 서 계시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심판을 받을 거다.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수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고 돌로 칩니다. 돌로 쳤다는 표현이 58절과 59절 두 번이나 기록되는데, 이 사용된 동사는 돌로 치는 행동이 일정 시간 계속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던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 밖은 아마도 흰놈 골짜기거나 기드론 계곡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끌어다가 공의회 의원들과 하수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인 59절과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어는 아파서 아이고 나 죽네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점잖은 것 같고 신앙 있는 것 같아 보였던 공회 의원들이 폭도가 되고 그들의 하수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서도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깨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돌에 맞아 죽는데 평안했다는 거예요. 잠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주 안에서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잠듭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리며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58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의 모든 이방인 선교를 이끌어갈 그 위대한 선교자 사도 바울이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스데반의 죽는 일에 동조했고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돌을 던지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논쟁이 되고 모함이 되고 고발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상상은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데반과 논쟁이 있었던 회당을 설명할 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디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길리기아인이 있는 포함된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안면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보다 분명한 건 이 논쟁이 길리기아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계속됐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죽었나를 봤고, 그 시점에서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이 옷을 지켰던 사울, 그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가장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일과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기도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잠들었지만, 그 사건 때문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 사건은 사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감당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던 걸까요? 과연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스데반이 확신하는 구원은 스데반에게 어떤 가치였을까요? 그리고 스데반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된다라고 스데반은 생각했던 걸까요? 스데반은 죽음이 위협해도, 아니 죽음이 닥쳐와도, 아니 죽어도 끝까지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죽어도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높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죽어도 잃을 수 없는 분, 놓칠 수 없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다 빼앗겨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어도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만 이게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내가 믿고 걸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의 헌신과 잠듦을 보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과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스데반처럼 끝까지 주님을 높이며 끝까지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